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최대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바깥 나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늘져 있는 곳들은 땅에 살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낙상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은 최대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인사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라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원망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에 원망을 선택한다고 해서 고난이 감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속은 조금 시원해질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마음은 더 우울하고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치유가 임하기도 하고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다 생각하면 행복해지게 되고 지금 내가 불만족스럽다 생각하면 비참해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일반인들이 선망했던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6뿐이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눈이 멀고 귀도 들리지 않았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헬렌 켈러는 눈과 귀에 장애가 있었지만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찰스 스폰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빛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해야 될 23장 말씀을 실수로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날마다 주기로의 편성상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을 서로 바꾸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 날마다 주기로의 본문에 그렇게 순서로 잡혀 있었던 본문인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구약에서 용광로 이미지는 종종 사용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용광로의 비유를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러나 에스겔이 용광로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자는 용광로가 사용된 후에 남는 아무데도 쓸데없이 내버려야 하는 찌꺼기를 이스라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선지자는 물론 은을 생산하는 용광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찌꺼기에 있습니다. 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은 버려야 합니다. 선지자는 물론 은을 생산하는 용광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찌꺼기에 있습니다. 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은 버려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광로에 찌꺼기 버릴 듯이 버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비유를 부정적인 비유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는 긍정적이고 축복의 개념인데 누구에게는 부정적이고 심판의 개념이 된다면, 그런데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지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축복의 대상으로 보실지 심판의 대상으로 보실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역설적으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이 땅 가운데 관영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를 죄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경에 사용되는 용광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단하여 빼어나는 은이 아니라 부러질 찌꺼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간역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